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보름 남았습니다. 자,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오늘은 로마서 3장 26절 말씀을 토대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순절 평화 발자국, 내가 먼저 다가가기, 이 미션입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로 갈등이 지속될 때 상대방의 얼굴에 대해서 왜곡된 인식을 가지거나 오해하게 되거나 심지어 그 얼굴을 악마화하게 됩니다. 피하고 숨고 안색을 바꾸고 회피하고 외면했던 수많은 얼굴들을 이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주해 봅시다. 상대를 향해 흘겼던 눈길과 가시 돋았던 말들을 변화시켜서 미소 가득한 얼굴로 만들어 봅시다. 내가 먼저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얼굴을 통해 하늘에서는 기쁨이 피어나고 땅에서는 평화가 돋아날 것입니다. 네, 그래요. 로마서 3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 몸의 그 세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설마 없으시겠죠. 이야기 들어보니까 7년 주기로 온 몸의 모든 세포는 완전히 새 것으로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자,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의 세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세포는 다 바뀌는데 심리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자들은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5살 이전에 대부분 형성되고 잘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살 이전에 따뜻한 반듯한 성품을 가진 친구들은 일생을 그런 성품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 조기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이야기로는 인간이 일단 마음을 정한 다음에는 마음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안주하고 싶은 마음. 네, 사실 안주하고 싶은 마음만 없다면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6절인데 이 말씀은 앞뒤에 25절, 27절까지 다 읽어야 정확하게 그 뜻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맥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자체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자, 근데 쉬운 성경으로 풀이한 걸 읽으면 한결 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쉬운 성경으로 함께 25절,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지으신 우리의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참으신 것도 이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널리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진정 의로운 분이라는 것과 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자랑하며 내세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행위의 법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행동거지로 보면 정의롭다고 판단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고백하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죄의 발을 담그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부담스럽게 말입니다. 말씀과 삶에도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어디 아들의 잘못에 주목했습니까? 돌아온 아들에 주목했죠.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용서를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지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십시오.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용서, 인내를 강조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정의롭다고 인정받는 데에는 예수님의 용서와 인내를 배우라. 예수님의 용서와 인내를 배우라. 이런 가르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를 보고 재수 없다, 짜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를 맞아야죠. 네, 비가 제법 와야 무지개가 뜰 겁니다. 비가 제법 와야, 그리고 해가 떠야 무지개가 보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무지개와 같아서 굳은 날씨가 있긴 하지만은 인내하고 밝은 날씨를 보게 되면 무지개를 목격하게 되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하시는데 우리도 남을 인내하고 용서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쉬워서 그걸 잘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자, 오늘 인내와 용서로서 내 삶을 지탱해 보면 어떨까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기 의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아닌지 냉철하게 살피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부끄러워하며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정당화한 죄를 참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최덕 시인의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을 더보기에 링크해 놓았습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죠. 자,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